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와 하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르드게와 하만. 예,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마치 부모처럼 엄마 아빠가 없는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모르드게가 다 했는데, 모르드게는 아주 신앙의 정절이 굳은 이 포로민 3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유다인이 과거에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올 때 함께 왔고,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손자로 태어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말. 근데 그 삼촌이 또 삼촌의 부인하고 같이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에 고아로 남아있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잘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만은 아수르의 왕 당시에 아주 권력자, 왕 다음에 서열이 높은 총리와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자, 오늘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증거하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하만이야말로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부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절로 15절 두 번째 부분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아주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야말로 이 3장, 에스더 3장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게 된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위기에 빠지게 됐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 때문에,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때문에 민족적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3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들 후에 아수르의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예,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들 후에 아수르의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랬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아말렉의 후손이고, 아말렉 족속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최초의 원수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 후에 이제 이 사울 왕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왕에게 전가를 했는데, 왕이 살찐 짐승과 아각 왕을 살려줬다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왕에서 폐위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요지는 아각 사람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왕궁에 이 말하자면 경비 대장으로 있던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절을 했는데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 이 대제국의 두 번째 서열 높은 사람인데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신적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소식이 이제 하만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놈! 모르드게의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즉 아말렉 족속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8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예,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폐위됐고,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들을 도말하는 완전 진멸, 토탈 디스트럭션, 완전 다 진멸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는데,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마땅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도봉교회 앞으로 지나가면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절해야지. 왜 안 해, 안 하기는? 당신이 모르드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는 통치자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륜이 언제나 인륜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앞선다는 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자기를 위한 발걸음, 자기를 위한 사업, 자기를 위한 오락,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튼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는데 왜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요새 나에게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자문자답해보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산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마박에도 상처도 나고 비늘도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슬러 올라가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킨 연유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내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400년 전, 500년 전인 이 사울왕 당시에도 진멸의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로 4절 시작.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전에 자기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유다인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주 핍박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전에 유다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혹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그렇게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최고 좋은 거겠죠. 그러나 자신의 이 정체성,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타내기를 주저하고 숨기고 그 다음에는 야누스와 같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자로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대기업에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카드에 보니까 신입사원 이력 카드에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신입사원 저건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그 상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사는 아마 교회 안 다닌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식당에서 이제 대기업은 그 지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구내 식당. 근데 이제 밥을 타가지고 그 부하가 있는 같은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하가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이 상사가 왔으니까 그 상사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부하도 상사가 먼저 숟가락 안 들었는데 먼저 먹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상사가 말했대. 여보게, 나는 자네에게 대단히 실망했네. 나는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 사원 기록 카드에서 보고 자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데 자네가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했다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디에 저 아무개 집사는 주일날인데 저렇게 일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까? 회사에서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에 가서는 드러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을 밝혀놔야 술자리에 가도 술 안 먹은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어쩔 때는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헷갈려버려. 예수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단 말. 모르게는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동료 이 관원들이 하만에게 그대로 보고하니까 하만이가 얼마나 요새 말로 열받았겠어요? 자, 거기 5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수르의 왕 와술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 백성을 전멸시키려 하였다. 예, 모르드게 불복종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만은 아주 교만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전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참 사람이 약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무섭다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대. 이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저 간까지 내줄 것처럼 뭐 살살살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나도 뭐 아무개 교회 권사고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또 목같이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그게 우리 세상 사는 지혜예요. 그렇다고 뭐 약사빠르게 사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살란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어리숙하고 멍청하니까 이단들에게 잘 빠져나가네. 이 양심을 똑바로 써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 그래야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분별하기 힘들면 물어보면 돼. 장로님이나 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무튼 이 하만이 또 한 가지는 그런 뿌리 깊은 오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로 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잖아요. 요새 이 과거에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지역인데 몇 년 전에 이 이란의 총리 과격파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장도 했던 아흐마드 네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인식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이란 사람들에게는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처럼 이 하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란 말. 그런데 바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네. 모르드게와 하만. 오늘 제목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우리 기원성가대 이제 자세들이 상당히 흐트러졌는데 기원성가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르드게와 하만. 네, 졸리기도 할 거라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어르신들이 다 잘 보여요. 좀 자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도 다 보고 떠드는 사람, 그 다음에 꾸물꾸물 움직이는 사람 다 보여.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모르드게와 하만. 하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고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도대체 이 유대인 족속들을 그러면 언제 전멸시켜 버릴까? 한 날을 정해 가지고 아예 이 전멸시키기 좋은 점괘를 이제 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비란 말이 히브리 말로 푸르라고 합니다. 푸르.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 있는 대로 이 부르인데 부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제 마지막에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이 족속들을 언제 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까?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걸렸는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수르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전멸시키려 하였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 제22년 1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 어느 달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아마 점괘를 본 모양이에요. 성경의 이 제비 뽑기도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구약시대 표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곤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죠. 그 범위 내 안에서 그 제비 뽑기를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점괘를 뽑았는데 언제 뽑혔는가 하면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지금 제비 뽑는 달은 정월달 14날인데 11달 후에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날로 뽑힌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당장 다음 달에 이 진멸하도록 점괘가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고 온 민족이 다 민족적 학살을 당했을 뻔했는데 놀랍게도 11달 후에 즉 약 1년 후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그런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11달 동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하는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을 겁니다. 11달 동안.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11달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시기와 우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일의 작정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성취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만과 그 무리들이 뽑은 이 제비 부르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11달 후에 진멸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어주시죠.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하면 약 11달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생명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비가 그해 마지막 달에 뽑히게 한 이유가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 정말 진멸되려면 아마 그 다음 달 집행되도록 이렇게 뽑힐 수도 있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된 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결국 악한 자들의 꾀가 무산되고 그들의 이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 악인의 모사, 도모는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만약에 이런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하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왕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합니다. 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8절.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 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00,000달란트를 담당자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시행하여라 하였다. 예, 이 왕에게 보고하는데 한 가지를 빼먹고 보고하는 거예요. 즉, 이 뭐라고 두리뭉실하게 보고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뭘 빼먹었어요? 그 백성들이 민족, 즉 유대인이란 말을 빼먹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보고를 누락시켰을까요? 만약 유대인이라고 말했다면 왕이 그 유대인의 내력을 한번 살펴볼 거고, 내력을 살펴보면 과거의 선왕들, 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선대해서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칙령을 내려준 것을 기억하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보고사항에 누락하는 거, 일부러 아주 교묘한 거죠.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고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왕의 법을 뭐 안 지켰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즉 왕의 조서의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면 제가 10,000,000달란트를 담당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뜬금없는 돈을, 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은 약 12,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1만 달러 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400조 된다고 그래요. 400조. 그러니까 한 300조 원을 줄 테니까 왕 도장만 내서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게 해달라, 그런 말. 유대인이란 말은 빼놓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이 왕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려서 도장을 내준 거예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는 약 7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70만이면 당시의 인구치고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70만 명을 당일 하루에 다 죽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왕의 이제 사인만 떨어지면 이 일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세상에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쉽게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왕의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다.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배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위치의 이 지도자들은 항상 신중하고 사력 있고 모든 것을 잘 알아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돼. 너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잘 살펴보지도 않고 이 아수르 왕은 한 민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에 아주 경솔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요? 교도소에 있대. 어디 우리 유치원생, 이 주일학생들도 다 아네. 좀 안타깝게 그지없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 참 신중하고 이 바른 판단력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최순실 같은 이 비선 실세를 곁에 둬서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좀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그런 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랫사람이 잘못한 건 책임은 다 이 사람 아니요? 잘못했으니까 모든 것은. 이 지도자는 아무튼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돼. 모든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인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놓으면 그거 어디다 주워 담을 거예요. 이거 사실인지 정말로 그러면 한 민족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이 국법을 다 어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민족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어느 민족인가?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아수르 왕이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그래 하만 총리 어느 민족이든가 이거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대답했을 거고 유대인이라고 대답했으면 왕이 다른 신하들에게 유대인의 내력을 한번 살펴보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과거의 선왕들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들이 유대인들을 좋게 여겨서 본토로 귀환시키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선한 칙령도 내린 게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아하브와는 이 하만에게 그만 잔인한 그런 계획에 쉽게 동의를 해주고 여기 도장을 쉽게 내줬다고. 도장 거의 그랬잖아요. 10절 왕이 자기 손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인장반지라는 건 도장이 새겨 있는 반지 아닙니까? 어인이라고 합니다. 어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 한나라당의 그 당수 그 양반이 국세를 들고 도망갔다는데 안 찍어주려고.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아수르 왕은 도장을 쉽게 내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 인감도장 쉽게 내줘가지고 폐가 망신한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 우리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도장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다
도장 안 쓰고 다 사인합니다. 거의 100% 사인이에요. 사인은 그러니까 도용하기가 어렵지요. 함부로 인감도장 누가 빌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인감도장 빌려달라고 하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판단할 거니까. 왜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은 부인 같으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70만 명이나 죽이려고 하는 이 잔인한 학살 계획에 이 왕이 직접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인감도장 내줬으니 자기가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또 이 페르시아 법은 한번 칙령이 내려졌고 어인이 찍히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은. 이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 지도자의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제 유다인을 죽이는 조서 칙령이 전국에 반포되는데, 페르시아는 뭐 인도에서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나 되는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고, 다민족이다 보니까 언어도 많지 않겠습니까? 각 해당 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이 놀라운 유대인 살인, 학살 이 칙령을 말하자면 전령들을 통해서 다 전파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전령들을 역졸이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그 우편 제도는 8km마다 그 전령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말 타고 와서 그 소식지를 전해주면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코스로 가고, 이렇게 우편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 정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부분이 있지요. 바로 이 총리의 명령보다, 아니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고자 하는 백절불굴의 이 신앙,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그런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고, 경솔한 아수르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진지하게 기도도 안 해보고 또 상의도 안 해보고 함부로 이렇게 내놨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집들 신방에 보면 뭐 보증 잘못 써져가지고 집 날렸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얼마나 안타깝고 가까우면은 보증을 서줬겠습니까 하는 그런 동정심도 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까지 다 예상했어야죠. 괜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패가망신한 일들이 많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 말이 하면 폭망한다는, 폭삭망한다는 그런 자리에 빠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늘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우리 주일 성수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반초하고, 형식적인 주일 성수는 아닌지,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참으로 바로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는 삼가 자기 발을 금하여 자기 길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오락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정말로 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특별히 안식일 날 사사로운 말을 해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참된 즐거움, 영적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위대한 이 상속자로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런 이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 어려움 당한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리 다 기억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승리의 개가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만방에 다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